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그 반차와 이에 상응하는 레위인의 반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한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답과 나비우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습관화된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 행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의 편리함이나 또는 결과만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하면 우리는 여러 번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에 젖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관성화돼 버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은 결과를 위한 방식입니다. 과정이야 상관없이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일 잘하는 사람들, 내 편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데 귀찮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마음껏 편하게 일하죠.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과 내 편리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한 시간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그 일을 행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그걸 위해서 때로는 나를 죽여야 되고, 때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일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일을 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자랑은 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그 자손들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곧 재판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한 주간씩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번은, 그 반차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날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차등 없이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장자든 막내든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결정하지 않고 능력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과 사명도 역할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의 일을 능력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섬기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목사의 일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나 카페에서 청소하는 일이나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덜 중요하니까 나는 이거 할래, 난 저거 안 해. 내가 먼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너는 좀 저 하찮은 일을 해. 교회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화장실을 청소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거이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을 할 때 좀 내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으면 돼요. 그리고 좀 내가 남으면, 내가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내가 좀 남으면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의 우열을 가리고 차등을 두어서 자기는 월등한 일들,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일의 우열이나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또는 내 능력을 따라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은, 내 눈에 보인 그의 부족함은 나로 도우라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참 능력도 좋은데, 나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의 남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 자손 가운데 성전을 섬길 자들을 소개하고 그 명단을 소개하는데, 레위 자손 역시 아론 자손처럼 왕과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다름이 없다라는 말은 장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일을 맡거나 더 중요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가문이나 능력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학연을 따지지요, 지연을 따지지요.
세상은 능력을 따지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맡기는 것,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못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못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은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김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정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그를 부르시어 세우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 그리고 정직히 충성하는 자, 바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내 능력은 뛰어난데, 그런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꼭 필요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